25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은 매월 마지막 주 세대 통합 예배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소 좀 산만할 수 있어도 또 집중하시고 우리 또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다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어, 그런 세대 통합 예배를 잘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 말씀을 저희들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3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위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을 보내지만 저희 교회는 사순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부활절부터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이 경건하게 보내는 기간을 우리가 흔히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자들과 보통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이 사순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묵상하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참 좋은 의도이나 사순절이라고 하는 그 기간 안에 십자가의 그 묵상과 의미를 가두어 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십자가는 매 주일 묵상되어야 하고 주님의 부활이 매 주일마다 찬양되어야 하는데 인간들은 어떤 것에 집중을 하면 그 이외에는 오히려 집중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여겨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종교 개혁자들은 사순절을 지키는 것을 사실은 매우 주의했습니다. 그 극단적인 예가 뭐냐 하면 남미에 보면 카니발 축제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TV에서 한번 좀 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카니발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육고기를 제거한다 이런 뜻이 카니발이에요. 육고기를 제거한다라고 하는 이 카니발 축제가 열리면 마음껏 서커스도 즐기고 가면 무도회도 하고 거리 퍼레이드 축제 등이 열리면서 즐기고 먹고 마시는 축제가 카니발이에요. 그런데 이 카니발 축제가 딱 끝나는 즉시 뭐가 시작이 되냐면 사순절이 시작이 돼요. 이게 유럽과 남미에 있는 카니발 축제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카니발, 육고기를 금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순절 40일 동안은 거의 금식하고 주님만 묵상해야 되니 그 전에 많이 즐기고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난 다음 그 다음에는 금하고 난 다음에 사순절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럽과 남미에는 그냥 아주 그 큰 축제로 그냥 자리 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라마단이라고 하는 그들의 이 기도하는 기간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라마단이라고 하는 기간에는 해가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물도 못 먹어요. 금식하고 기도만 계속 해야 되는 기간이 라마단이에요. 흡연도 하면 안 되고 비속어도 사용하면 안 되고 화도 내면 안 돼요. 이 라마단 기간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라마단 기간에는 정말 이 알라라고 하는 신 앞에서 자기들의 그 정성과 이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동이 트기 전에 얼른 먹고요. 그리고
일몰 이후에 금식 해제 시간이 되면 또 얼른 채웁니다. 그렇게 라마단 기간을 보내고 나면 그 다음 날 바로 르바란이라고 하는 축제가 다시 열리게 돼요. 이 르바란이라고 하는 축제는 엄청난 축제가 열리는데, 소위 말하면 보복 소비라고나 할까요? 그동안에 못 쓰고 그동안에 못 먹고 그동안에 못 즐겼던 것들을 그 시간에 다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르바란이라고 하는 기간이 되면 비행기 값도 엄청 오르고요. 물가도 엄청나게 오릅니다. 엄청나게 소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순절 혹은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 그 기간 안에 가두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우리는 늘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날마다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며 매주일을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한 신자의 태도인데, 우리가 어떤 한 기간에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은 오히려 우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안에 십자가를 가두지 않고 날마다 십자가를 또렷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십자가 상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첫 번째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 보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 말씀을 하신 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몸서리가 쳐오는 그런 고난을 견디시면서 세 번째 말씀을 주시려고 입술을 떼셨습니다. 이 세 번째 말씀은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결코 사담은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지금 힘도 없고 너무 큰 고통 가운데 하신 말씀이 결코 그냥 어머니나 제자에게 했던 사담이라고 우리는 받을 수 없고, 이 시대의 모든 교회와 죄인들을 향한 십자가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단어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이라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7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사실은 큰 무리는 아니에요. 한 4명 정도였습니다.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오르실 때 주님 곁에서 따라 올라가는 여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필요로 할 때 주님께로 달려갈 사람은 많습니다. 예수님 필요하니까 달려가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정작 우리를 필요할 때 그분 곁에 있어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할 때는 주님 앞으로 가서 온갖 애교도 떨고 온갖 정성의 기도도 다 올려 드릴 수 있지만, 정작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우리는 그 곁에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때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는 길에 함께 주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극소수였습니다. 원래 예수님 곁에 별로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곁에는 늘 바로 옆에서 따라다니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을 뿐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다 그래요. 12사도뿐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그 제자들을 제외하고라도 엄청난 군중들이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렇게 따랐던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이 되자 주님 곁을 다 떠나버린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직역을 해보자면 너희가 나를 보고 다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청교도 신학자 아더 핑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너희는 나에 대해서 정이 다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대하여 정이 떨어졌을까요?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기대했던 말씀과는 다른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나오면서 듣고 싶었던 말씀 있으세요? 나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 참 힘이 날 것 같아. 나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아. 혹시 그런 기대가 있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들은 현세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독립에 관심이 있었고 자신에게 당장 가져다 줄 실제적인 유익과 만족을 채워줄 뿐으로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입만 여시면 하시는 말씀이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죽음을 말씀하시고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자신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정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다 못해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멀리 떠나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듣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 어떤 이야기 듣고 싶으세요? 세련된 이야기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 이야 진짜 내 마음에 힘들었을 때 위로가 되는 말씀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대와 다르거나 충돌이 되면 우리는 쉽게 실망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우리 기대가 되어야 하는데 목사의 화려한 언변과 설교에 성도들은 마음이 많이 가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목사는 화려한 언변과 비유와 예시로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힘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성도들로 하여금 계속 불편하게 만드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 좀 그럴듯한 이야기, 신간의 책 같은 거, 예시 같은 거 멋지게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 막 하면서 저 이야기 난 처음 들어봤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목사에 대한 기대와 설교에 대한 기대가 많은지 몰라요. 그 대신에 뭐가 빠졌습니까?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궁금해하기보다는 내 머리를 시원하게 해줄 만한, 내 마음을 뜨겁게 해줄 만한 그런 어떤 화려한 설교가들이 훨씬 더 사실은 마음에 와닿을 때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때가 됐을 때부터는 십자가와 죽음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와 죽음만 말씀하니까 내 기대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못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저놈의 십자가 그만 이야기, 무슨 저런 십자가 이야기를 계속 저 사람은 하고 있어. 저 사람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겼나? 그러면서 갑자기 제자들이 정나미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 따르겠다. 지금까지는 조금 기대하고 따랐는데 이제는 저 따를 그런 의미조차 못 느끼겠다. 예수님의 그런 무기력한 모습에 정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나에게 주는 실제적인 유익이 없거든요. 오히려 지금까지 시간만 다 벌었다는 생각이 들게 된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곁에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아까 그 네 명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네 명의 여인뿐만 아니라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된 걸까요? 주님을 떠났으나, 주님을 버렸으나, 주님께 정이 다 떨어졌으나 가장 먼저 돌아온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던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 곁을 지켰던 사람들은 제자들 중에 아무도 없었지만 사도 요한만큼만은 십자가 지는 그 자리에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노라 하며 얼른 일본으로 돌아와 십자가 곁을 지켰던 사람이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명만 주님 곁을 지킨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 글로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사도 요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현장까지 와서 주님과 함께 고난 받고 있습니까? 혹 나는 고난은 싫다며, 내가 기독교에 대한 기대감은 그것과 다르다며, 혹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쫓아 사느라 주님과 너무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의 모습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주님의 말씀, 그 말씀만으로 만족하고 아멘하며 순종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만 이제는 훨씬 더 실용적인 말씀이 듣고 싶고 당장 내 삶에 뭔가 적용할 만한 그런 말씀을 듣고 싶고, 십자가와 고난의 말씀은 따분한 말씀으로 여기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와 같은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찾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봉사를 하는 사람도 여전히 많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사는 성도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이 사라진 시대를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과 좀 멀어져 있다 할지라도 사도 요한처럼 다시 주님 곁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우리의 기대와 달라서 잠깐 방황했다 할지라도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면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26절에 있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여기서 또 보면 곁에라는 표현이 있죠. 이 말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 동행이라고 같은 말이죠.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불러보신 적 있으세요? 어머니에게 어떻게 여자여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물론 뭐 여자라고 하는 표현이 낮추어서 하는 표현은 아닙니다마는 그럼에도 자기를 키워주신 어머니께 여자여라고 부르는 이 호칭은 사실 좀 우리로 하여금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여라고 하는 이 호칭은 어머니에게는 쓰면 안 된다는 이 호칭이라는 것 정도는 어린아이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부를 때 여자여라고 부르신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다른 복음서를 통틀어 보더라도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어머니라는 호칭을 사용한 흔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소 무례해 보이는 이런 호칭 속에도 예수님의 깊은 뜻과 배려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여자여라고 왜 불렀을까? 어머니라고 만약에 부르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이 죽고 있는데 어머니라고 부르면 그 어머니의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당하고 있는 중에 어머니라고 부르면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래서 여자여라고 했다. 이런 학자들도 있어요. 뭐 그런 면도 일면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어머니라고 부르면 장차 마리아를 하나님을 낳은 어머니라고 하는 우상화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부르면 역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도 마리아에게 어머니라고 불렀구나 하며 마리아를 우상화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여자야라고 하신 것이다. 실제로 보면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표현도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 신격화된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부르신 이유는 비록 예수님이 여인의 몸을 빌려 이 땅에 태어나시기는 하셨지만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난당하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서 여자여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여자여라고 부르신 것은 이제는 내 육신적인 어머니로서를 초월하여 이제는 제자 요한과 연결시켜주고 한 교회를 이루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어머니라고 함으로써 내 육신적인 어떤 관계로서의 어머니를 강조하기보다 여자여라고 함으로써 사도 요한과 함께 묶어주고 교회와 함께 묶어줘서 교회의 한 일원이 되게 하시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호흡하기도 힘드시고 말씀하시는 것도 어려운 그런 십자가의 상황 속에서 좀 의아하다 싶을 정도로 갑자기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갑자기 가족으로 연결시켜 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혈육보다도 더 끈끈한 하나님의 가족됨을 여기에서 십자가로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가족이 될 수 없죠.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한다면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피부 색깔이 완전히 밝은 톤, 어두운 톤인 사람들도, 아무리 착하게 살았고 아무리 못되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라도 십자가만 통과하면 주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함께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을 하는 형제 자매가 때로는 자기의 혈육보다도 더 고맙고 감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친구의 전도를 받아 교회 간 이후부터 지금까지 정말 여기까지 저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가르쳐주고 키워준 건 사실 교회 식구들이에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공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저를 여기까지 있게 해준 건 정말 교회 식구들이에요. 얼마나 따뜻하게 사랑을 해주셔서 사랑을 받고 자랐고, 부모님이 교회도 다니지 않는 그런 형편에 있을 때에도 정말 교회 형, 누나들,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저 그냥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물심양면의 지원도 받고 사랑도 받으며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제 모교회가 뭐 100명 채 되지 않는 그런 작은 교회였습니다마는 그곳에서 받았던 그 사랑은 잊을 수가 없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따뜻한 사랑을 줄 수 있을까? 우리 동행교회를 세우기 이전에 잠실중앙교회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로부터 사랑과 격려를 받으며 지금까지 왔는지 생각해 본다면 정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십자가를 통해 맺어주신 하나님의 그 가족의 관계는 정말 정말 진하다.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피보다 영이 더 진하다는 말이 있어요. 영적 가족은 피보다도 더 진하다는 것을 제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부르시는 줄 아세요? 그전에는 한 번도 그렇게 부르신 적이 없어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면 형제여 그럽니다. 십자가에서 이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제자들, 뭐 시모나 이래 불렀지만 이제는 형제여라고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도 제자들에게 형제라고 부른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준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버지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입양된 자요, 이제는 입양되어 하나님을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같이 비록 입양됐지만 이제는 진정한 형제가 되어 함께 먹고 함께 살며 함께 지내게 되는 영적 가족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가족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하며 아름다운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귀한 믿음의 교제들을 누려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에게 도 내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니 성경을 내가 잘못 읽었구나. 26절에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어머니 저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줄 알았어요. 여자여 저 아들입니다 이렇게. 그 말이 아니에요. 여자여 요한을 보고 당신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27절에는 요한에게 보라 옆에 있는 사람이 네 어머니다. 이렇게 서로를 지금 맺어주시는 장면인 거예요. 자기가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것이죠. 요한은 도망쳤다가 뒤늦게 예수님 곁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심정 아시겠죠? 도망쳤다가 주님 앞에 왔는데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계세요. 얼마나 죄송한 마음이 많았을까요? 고개를 들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발견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자신을 향해서는 눈길도 주지 않으세요. 자신에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때 요한의 마음에 정말 야단치고 책망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자신이 후회가 되고 자신이 미웠을까요? 아직 요한에게 한 말씀도 예수님이 하지 않으실 때 예수님은 이미 요한의 가슴 속에 일어나고 있는 회개와 회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요한에게 야단도 치시지 않고 외면도 하지 않으시고 정황이 어땠는지 물어보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이니라. 비록 잠시 도망쳤다가 왔지만 주님은 요한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요한이 주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도 주님의 마음에 늘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돌아왔을 때 잘했다는 말 대신 요한을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맞아 주시며 옆에 있는 사람과도 함께 형제 자매가 되게 해 주시는 것이, 피가 섞이지 않은 마리아와 요한을 영적 가족으로 맺어 주시는 장면입니다. 요한은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 여러분 이 말을 잘못 착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리아를 모실 사람이 없어서, 아들이 죽잖아요. 아들 죽으니까 어머니를 모실 사람이 없으니까 이 요한에게 좀 부탁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의 효심이다라고 본다면 5계명적 개념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아더 핑크는 그거를 그렇게 해석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 어머니를 모실 사람이 없으니까 제발 제자야 너가 좀 내 대신에 우리 어머니 좀 모셔줘 라고 했다기보다는 사실 마리아에게 아들이 한 명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동생들이 모시면 되지 뭘 굳이 제자가 모십니까? 그리고 이모도 있잖아요.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은 단순히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좀 부탁한다고 했던 개념이 아니라 이제 두 사람은, 또 앞으로 세워질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서로 사랑하고 또 필요할 땐 도와주고 함께 그렇게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관계로 지금 맺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피보다도 더 진한 영적 가족을 맺어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어찌됐든 죽으셨을 때 마리아가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얼마나 사실은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할지라도 자기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 공허함과 허탈감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재미있는 건 요한도 바로 자기 형제 야고보가 얼마 안 있다가 죽습니다. 예수님의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냐면 야고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들을 잃고 요한은 형제를 잃지만 두 사람은 서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같이 영적 가족이 되어 함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어떻게 가족됨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지도 말해줘요. 십자가의 방식인 것이죠. 십자가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희생과 섬김과 사랑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가족 만들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가족됨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가에 있어서도 십자가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함께 한 몸됨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편견과 압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형제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너와 한 몸이다. 네가 기쁘면 나도 기쁘고 네가 슬프면 나도 슬프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같은 편이야. 우리는 한 배를 탔잖아. 어찌됐든 같이 가자. 오늘날 교회에 수많은 분쟁과 다툼이 있다는 건 참 속상한 일입니다. 주님은 사랑하실 때 십자가의 방식으로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십자가의 방식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한 가족을 이루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를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족들을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때 홀로 걸어가는 순례의 걸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들이 있음을 여러분들 감사하고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힘들 때는요, 힘들다고 말해야 돼요. 조금 어려울 때는요, 어렵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형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는요, 한 20, 30%는 좀 여유를 두고 살아야 돼요. 20, 30%의 여유를 두고 살지 않으면 우리 형제가 힘들어할 때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가 100만 원 있으면 20만 원씩은 좀 남겨두세요. 그리고 형제가 궁핍할 때 고민하지 않고 나눌 수 있도록 좀 물질도 좀 남겨두고요. 시간도 24시간 같으면 언제 누가 아플지 모르니 한 2시간은 내가 남을 위해서 언제든지 5분 대기조로 항상 대기하고 있겠다는 마음으로 좀 시간도 남겨두고요. 마음의 사랑도 좀 남겨두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형제들을 서로 돌보고 섬길 수 있어요. 너무 빡빡하게 살면요,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당장 내 옆에서 같이 예배 드렸던 형제가 힘들다고 해도 별로 긍휼의 마음도 안 생기고 돕고 싶은 마음도 안 생겨요.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 하나님 맺어주신 아름다운 영적 가족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사도 요한처럼 주님 곁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하나님 곁에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이 정작 나를 필요하실 때 너무 멀리 있어서 주님께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나도 그 곁에서 같이 고난받는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가족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생각도 다르고 전공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다 달라도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영적 가족임을 기억하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함께 서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영적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